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2023년도가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4쪽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성회로 모일 때에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산제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심령에 이 말씀이 야로 새겨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찬송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God bless you. 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참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이 단어가 왜 우리를 설레게 할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고대 상서 홍범편에 보면 오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네. 그게 보면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평안한 것, 그리고 덕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 이것이 오복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복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 사탄, 마귀의 궤계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걷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악인의 꾀, 곧 사탄 마귀의 그 꾀임에 빠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이잖아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꾀에 빠져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불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죠. 저주죠. 악인의 길은 오늘 6절 하반절에 망하리로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치환해서 여기 표현하고 있죠.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서 존재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뭘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해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데요. 해빙, 무엇을 소유했는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 가지면 행복해요. 명예가 좋은 사람은 명예를 취득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한 것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겨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해빙. 둘째는 두잉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이 나누어진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행복, 그것을 하지 못하면 불행. 아니에요. 세 번째는 비잉의 문제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존재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냐?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단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존재가 뭐냐? 아내의 자리가 뭐고 남편의 자리가 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뭐냐? 그래서 그 존재를 발견하면 복 있는 사람이죠. 존재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이다 그 말이요. 우리 인생은요 참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존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쓸게요. work. work.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크, 이것이 복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영혼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달콤해요.
그 사기꾼의 말 들으면은 일확천금 못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은 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기대와 환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아주 속임수의 대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갖다 던져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아 올리겠다고 하는 바벨탑의 반란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가지고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결국은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사람들이 왜 악인의 꾀인 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서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요 안 보여요. 누가 사기를 당하는지 아세요? 사기꾼이 분명히 자기가 사기꾼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요. 왜? 이미 우리는 내 욕심이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끌릴 수밖에 없도록 사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의 길과 그 문은 넓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탠드 하지 않는다. Do not stand. 서지 말라. Do not walk. 따라가지 말라. 그 길 걸어가지 말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설 자리를 보고 아니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죄 짓는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를 뭐라 그래요? 알면서도 그 길에 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죄인의 길에 선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악인의 꾀를 쫓는다, 이거는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예, 이제 길을 막 나설 참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꾀에 빠지게 되면요, 악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요. Do not walk. 그 길 안 갑니다. 죄인의 길, 그곳에서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저주저 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악에 빠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오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을 시켜요.
겸손한 마음에 자꾸 자극을 시켜서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던 아담의 범죄가 바로 오만함이. 이때쯤 되면요, 누구의 충고나 권면도 듣질 않습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오만의 주사를 맞게 되면요,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양심이 마비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오만한 무리 중에 아예 주저앉아 그 자리가 딱 털퍼덕 주저앉아서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앉지 아니한다, 그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서 있지 않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의자에 앉아 보세요. 내 목이 고다집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면요, 나도 함께 체포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되니 공범이에요. 사탄 마귀와 공범인 거예요. 악인의 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며 가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3절 하반절은 말씀 오고 있잖아요.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 신년 새해 저희들 악인의 꾀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 맺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